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특권이요 안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쩌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기도를 많이 안 하죠.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법칙이죠. 그래서 인간이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가지고 끙끙 앓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응답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너의 창조자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네가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더라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이 참으로 위대한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쩌면 정말 기도하는 사역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고치시고 모든 것은 기도가 다 밑에 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도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은 또 참 인간이세요.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성전 청결할 때 그런 거룩한 분노도 나타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기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삶도 기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지만 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학생들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네? 공부해라 이거 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많이 할 것이 기도해라고 잘 안 하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었죠. 근데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가버나움, 나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동네였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병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네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교지로 가버나움을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선택해서 가서 해당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해당에 한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고 또 거기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식일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적으로 치열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소모해야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좀 영적인 힘, 기도의 힘을 통해서 잘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당의 예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해당의 예배가 이렇게 딱 끝났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해당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죠. 그 베드로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됐는데, 그 초대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방금 정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사역하느라고 너무 힘이 드셨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모시고 갔더니 그 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난감하죠. 휴식을 취하려고 왔더니 이제 장모님께서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장로에 이제 딱 장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빨리 말씀하시잖아요. 이 열병 빨리 치유해 주시라고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으시고 또 만지시고 하셔서 이제 그 여인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고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뭔 사역을 마치는가 했더니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왔더니 베드로 장모가 엎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나 싶었더니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뭘로 말하냐면 33절에 보면은 이 상황을 뭘로 표현했냐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있다 했어요. 온 동네가. 그렇게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병들고 찌들고 가난하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정말로 죽은 동네예요. 소망이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32절을 말씀해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을 표현하죠. 저물어 해질 때에. 이런 표현들은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죠. 독특한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시작하는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고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우리들이 가진 시간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데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언제냐면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에는 막 예수님에게 병자를 갖고 가지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시에 그 안식일 법으로, 율법으로 안식일은 예배만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자 해물 저녁에 저물어 해질 때에 그 동네에 지금까지 끙끙 앓고 살았던 많은 병자들, 소망 없이 살았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동네 문 앞에 정말로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꽉 차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점으로 해줄 때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점으로 해줄 때라면 안식일이 끝났잖아요. 하루의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새벽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새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삶은 어둠을 걷어내는 일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부터 걷어내는 것입니까? 어두움을 걷어내는 일부터 사역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그 다음에 이 새벽으로 아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겠다 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모든 병자들이 온 거예요. 어두움에 찌들려서 살아갔던 모든 영혼들이 그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자기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어떤 삶이냐면 영육간이 갈수록 새벽을 맞고 아침을 맞는다. 항상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어두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을 걷어내고 아침을 맞고 새벽을 맞고 하는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으로 해질 때에 병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병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점으로 해질 때 왔지만은 그들에게 새벽을 맞이했고 그들은 아침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어두운 문제,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우리도 새벽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다 이제 치료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병들이 이렇게 고치게 되면 그냥 조용해진 게 아니고 그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방팔방에 퍼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네 문 앞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병든 동네예요. 소망이 없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그 동네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에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소망이 있어요. 오늘 여기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곳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걸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신념과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해요. 자꾸 사모해요. 그리고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소서.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다 씻어주소서. 내 속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소서. 내 속에 있는 나쁜 피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근육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든든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온갖 병자들을 이제 다 고칩니다. 그랬는데 이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휴식의 시간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튿날 아침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병자들을 고치고 해당에서 고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집에서 고치고 또 베드로 집 앞에 모이는 모든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휴식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쯤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마음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 많은 병자들 몇 명이라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럼 지칠만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내일은 좀 편한 휴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단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걸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식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긴박감이 있어요. 절박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힘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에 이 기도하시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이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육신이 피곤해도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은 그 일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행복한 거예요. 예배하는 일이 정말 즐거우면 예배 후에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즐거우면 기도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죠.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그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그 어두운 짐들, 답답한 마음들이 기도를 통해서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풀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일어날 때도 똑같이 답답하고 무겁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답답하고 그 다음에 무겁고 버거웠던 마음들이 평강으로 딱 찾아왔을 때 그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올 때 평강이 찾아오고 이제 기도가 끝나면 감사가 찾아오고 그때 기도가 끝나면 눈물이 나고 그 기도가 끝나면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도가 끝나면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다. 기도가 30분이다. 물론 시간도 시간의 의미가 있지만은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된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내 평강이 찾아올 때.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찬송이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말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이 평강이 찾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를 가면 똑같아. 올 때의 마음이나 갈 때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다른 사람 다 피곤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새벽에 많이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그런 한국교회죠. 근데 예수님은 새벽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한다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새벽 기도를 했냐, 저녁 기도를 했냐, 오후 기도를 했느냐, 이 시간, 이런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를 했냐, 저녁에 기도했냐보다도 본질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30, 60, 기소, 90 이렇게 돼요. 그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응?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시간을 정해놨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장소가 있어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신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이죠?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에레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보스라는 뜻이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 빈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빈들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어디 가서 기도하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어디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장소도 물론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본질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오직 하나님만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한적한 곳에 나가셨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교회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뭐 집에서도 기도하지만은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기도하고 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가면 기도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새소리도 안 들려요. 물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는 뭐예요? 한적한 곳인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과만 교통할 수 있는 그곳이 한적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골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막 핸드폰이 울리고 기도하는데 뭐 사람 소리 나고 그러면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은 또 성전이에요. 다 핸드폰과 뭐고 다 꺼버리고 와서 여기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기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필요해요. 어떤 곳이 필요해요? 한적한 곳. 그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새벽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사도들도 9시에, 3시에, 6시에. 우리나라로 9시 그러면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하는 일.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비전을 보시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그 현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어디 가서 전도도 어려워. 또 뭣도 어려워. 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지금.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또 내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힘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모든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잖아요. 새벽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 찾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기도를 마치시고 얼른 가서 그 병자들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38절 한번 보시면 자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병만 고치려고 하는 자에게 병 안 고치십니다. 오늘 보세요. 병만 고치러 오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뭐하러 가버립니다. 전도하러.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병만 고치러 온 사람한테 병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병도 고쳐주고 영혼도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를 갖고 영혼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 내 병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병만 고쳐주면 병만 고치는 받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가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9명은 집에 가버렸습니다. 근데 한 명은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문둥병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9명은 뭐만 치료받고 가버렸냐면 병만 치료받고 가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고 뭐 하겠다? 네 영혼을 고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고치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예수님이 오지만은 예수님은 그 문제만 해결받고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가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중요해요. 주여 내 병만 고쳐주시오. 이게 아니고 주여 내 병도 고쳐주지만은 내 영혼도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영혼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우리가 바람직한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분들이 병도 고치지만은 이 영혼도 고치기를 원한다. 그럼 예수님이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병자들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 야 다른 데로 가자. 나 전도하러 가려한다. 그리고 병자들이 거기 모여있지만은 예수님 가버리신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병들어서 병 고치는 것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불가하는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10,000분의 1이든지 10,000,000분의 1이든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불가능한 일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그걸 해결함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이 해결받으면 천국의 기쁨이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된 사람이 사업을 잘 되게 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병을 고쳐서 주여 내 영혼도 고쳐주십시오.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이것뿐만 아니라 나 영혼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중심 본질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뭣도 필요하다고요? 영혼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고치는 거.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어떤 일이든지 성취하여 인생의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의 영혼도 고쳐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영혼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내의 영혼도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기도의 자세고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버겁고 무거운 것 주님 가져오시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하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며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 몸과 마음과 영혼 다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눈물을 걷어가시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웃음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할 때 찬양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절망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서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